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목사 이정훈입니다. 지난주는 덥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을 날씨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날씨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로 시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장식품으로 참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를 이 모래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초바늘 시계나 전자시계와는 다르게 이 모래시계는요 위에 남아있는 시간과 떨어져 내려간 시간을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모래시계는 아래쪽에 쌓인 모래를 통해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알게 되는 거고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로는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한눈에 식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래시계를 인생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모래시계 위쪽에 남아있던 모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동시에 아래쪽에는 그만큼 일주일의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아래에 떨어져 있는 모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매 순간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밑으로 쌓인 모래들이 바르게 축적되어 바른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는 그의 공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죠. 그날 저녁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대화 속에 아주 귀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예수가 스스로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맞서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가 질문한 그 질문이 너의 판단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게 질문하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빌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건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만약에 후자의 부분, 유대인들이 한 그 말을 그냥 전한 거라면 그거는 뭐예요? 종교적 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너의 판단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을 너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냐? 라고 질문하신 거죠. 자, 35절을 보면은 빌라도의 그 질문의 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아까 질문했던 예수님이 이게 너의 판단이냐, 유대인의 고발이냐 라고 물었을 때는 이 질문은 곧 빌라도의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다시 말해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했기에 모두 널 죽이려는 거냐? 이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불러다가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그 들에서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아무 일도 없는 듯 손을 씻고 되돌아왔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조차 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인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네. 여러분, 빌라도가 아까 예수님께 했던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향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참된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이 문장에 뭐뭐하다라는 이 동사에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가 진리를 행했느냐 아니면 죄를 행했느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너의 인생을 진리의 인생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너가 이룬 이 하루는 진리의 열매이냐 아니면 죄의 열매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이죠. 네 번째,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너가 쫓고 있는 거 그 진리냐 이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허망한 너의 욕망을 위해서 쫓고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베푼다 또는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오늘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느냐 아니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의 욕망을 위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너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뭐예요? 예수님의 답은 이것이죠. 나는 세속 권력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랬을 때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길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 진리인 양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생명을 주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데 해, 달, 별 무슨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은 내게 질문하십니다. 너 뭐 하니? 너 오늘 어떤 일을 했어? 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장례식에 가면은 무슨 표현해요? 고인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야 할 때가 있으셨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다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 그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는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렇죠? 예, 당연히 갚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야 돼요. 돈도 흐름이 있는 거 아시죠? 돈의 흐름을 경제라고 하죠. 물도 흘러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돈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패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러보냈잖아요. 어디에요? 유대인, 헬라인,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쫓으며 살았습니다. 만들며 살았습니다.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떨어진 시간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그 보이는 시간들을 내가 뭘로 축적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